1절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31절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오늘 아침 우리가 예레미야 5장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 유다와 그리고 북이스라엘, 이미 망한 이스라엘이긴 하지만 그들의 모든 죄악들에 대해서 계속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가 범죄, 죄로 말미암아 멸망당한다는 사실을 얘기하면서 특별히 이제 오늘 1절에 보면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이 예루살렘 거리에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한 사람이 없다는 것, 이것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엄중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은 지금 이 시대에도 어떤 사람을 구하고 어떤 사람을 찾으시느냐. 하나님은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찾습니다. 이 정의는 바로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인간이 세우는 정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 이 하나님의 정의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법입니다. 4절에 보면 내가 말하기를 이 무리는 비천하고 어리석은 것뿐이라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니. 여호와의 길, 하나님의 법, 이 길로 행하는 것이 정의고 또 이것을 찾는 것이 바로 진리를 구하는 사람입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 욕심을 따라 행하는 것은 너무나 잘합니다. 자기가 얻을 이익과 이권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자기 명예와 자기 어떤 소득을 위해서는 얼마든지 힘을 다해서 애를 쓰고 있지만 참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한 사람이 없다는 것, 이것이 바로 예루살렘 그 실상인데 오늘 우리 시대에는 어떠한가, 우리가 이것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진리를 구하는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2절에 보면 그들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거짓 맹세니라. 그러니까 말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맹세를 하지만 그 마음을 다한 진정한 이 진심을 다한 회개가 아니었다는 거, 우리가 4장과 5장에서 계속 살펴본 대로 하나님은 전심으로 진심으로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형식적인 신앙, 그래서 요시야가 종교개혁을 일으키니까 그냥 하는 척 하기는 했는데 진심으로 여호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았다는 것, 맹세하기는 했는데 거짓 맹세였다는 것, 이것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 분노하고 있습니다. 3절에도 여호와여 주의 눈이 진리를 찾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눈은 진리를 찾습니다. 주께서 그들을 치셨을지라도 그들이 아픈 줄을 알지 못하며 그들을 멸하셨을지라도 그들이 징계를 받지 아니하며 그들의 얼굴을 바위보다 굳게 하여 돌아오기를 싫어하므로. 하나님이 징계를 했는데도 하나님의 그 어떤 징계를 깨닫지 못하고 진리를 구하고 찾는 그런 삶을 살지 않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길을 가르쳐 주셨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벌하실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9절에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이 일들에 대하여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보복하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이 진리가 없는 이 성읍을 벌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사실, 이것을 분명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은 나타날 수밖에 없는데, 근데 10절에 보면 너희는 그 성벽에 올라가 무너뜨리되 다 무너뜨리지 말고 그 가지만 꺾어버리라. 여호와의 것이 아님이니라. 여기서 성벽이라고 하는 단어하고 포도나무라고 하는 단어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성벽을 무너뜨리라, 가지만 꺾어버리라. 이렇게 이상한 말이 다른 것 같지만 비슷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성벽을 무너뜨리는데 다 무너뜨리지 마라. 가지만 꺾고 원줄기는 남겨두라는 얘기죠. 그루트기는 남겨둔다는 거.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이 여호와의 것이 아님이니라.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은 하나님께서 버리는 일부터 시작합니다. 이건 내 거 아니야. 하나님이 버리시면
사탄이 마음 놓고 자기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노와 심판은 이건 내 것이 아니라고 선포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11절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집과 유다의 집이 내게 심히 반역하였느니라. 심히 반역했다. 그렇게 표현하면서 또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이 말을 하였은즉 볼지어다 내가 네 입에 있는 나의 말을 불이 되게 하고 이 백성을 나무가 되게 하여 불사르리라. 백성들이 입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전심을 다하지 않았고 그래서 입에 있는 형식적인 신앙이라도 있는데 그것이 오히려 불이 되어서 오히려 그 사람을 불사를 것이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말씀을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을 다해서 믿음으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결국 알고 있던 그것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를 당할 수밖에 없고 그 입에 있는 말 때문에 불사람을 당한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참 진심을 다한 진실한 회개, 진심을 당한 믿음, 진리를 구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원하고 있는데 이 백성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진노와 심판에 대해서 분명히 강조를 하면서 이제 그들을 향해서 21절에 보면 어리석고 지각이 없으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이제 하나님의 그 진노와 그 심판 그래서 이 북방에서 내려와서 재앙이 와서 그 이방 나라들이 유다를 막 침공을 하고 그들이 다 빼앗아 갈 것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어리석고 지각이 없으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결국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가 지각이 없습니다. 깨달음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눈이 있기는 있는데 보지를 못합니다. 귀가 있는데도 듣지를 못합니다. 이것이 영적 상태에서 이 더러운 귀신이 이 귀에 자리 잡으면 귀가 있어도 말씀을 듣지 못합니다. 더러운 귀신이 눈에 있으면 눈이 있는데도 하나님의 일을 볼 수가 없습니다. 이 영적 타락한 생활들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구하는 것은 들을지어다. 그래도 들을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부터 모든 것이 이제 해결이 되고 회복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진노와 그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백성들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반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반역하는 사람들은 24절에 보면 또 너희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른배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추수기한을 정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자 말하지도 아니하니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습니다.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경외하지도 아니하고 그래서 이런 죄악들이 가득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이 하나님께서 이제 비유를 하셨을 때에 22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앞에서 떨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모래를 두어 바다의 한계를 삼되 그것으로 영원한 한계를 삼고 지나치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파도가 거세게 이나 그것을 이기지 못하며 뛰노나 그것을 넘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바닷가에 가보면 거센 파도가 일어오긴 하지만 그 파도가 늘 물러가는 곳은 모래사장입니다. 모래사장을 넘지를 못합니다. 물론 특별한 경우에 어떤 쓰나미나 아주 태풍이나 이런 때는 조금 더 넘어올 수는 있어서 해변가에 해를 끼치긴 하지만 그건 아주 특별한 경우 하나님의 어떤 섭리나 재앙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바다의 한계를 하나님은 정하셨습니다. 바닷물의 한계는 모래사장입니다. 이처럼 자연은 하나님이 주신 한계를 지킨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자연은 하나님의 한계를 지키는데 23절 그러나 너희 백성은 배반하며 반역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미 배반하고 갔으며 사람들은 자연은 하나님의 한계를 지키지만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한계 그 여호와의 법 이것을 지키지 않고 있다는 것 이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들의 삶을 보면 이웃을 해롭게 하고 고아의 송사를 공정하게 판결하지도 아니하고 덫을 놓아서 사람을 잡고 막 이런 죄악들을 행한다는 사실들을 계속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게 진짜 놀라운 일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30절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그 놀라운 일이 뭐냐? 31절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예언해야 되는데 거짓을 예언합니다.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립니다. 자기 권력으로. 제사장들은 백성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백성에게 나와서 하나님의 복을 나눠주는 그 일들을 해야 되는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는 아주 종교적인 어떤 기득권 세력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또 문제는 내 백성은 그걸 좋게 여기니 백성들은 또 그 일을 당연하게 좋은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무섭고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하나님의 이 한탄의 말씀이 여기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레미야 5장을 통해서 오늘 이 아침 우리가 함께 묵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무엇을 구하시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그 사람을 찾으십니다. 예루살렘 거리에 이 한 사람이 없어서 예루살렘이 망합니다. 이 시대에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한 사람이 되어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 직장에서 또는 아니면 교회에서, 이 나라 안에서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게 될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이 한 사람이 없어서 예루살렘이 망합니다. 그래서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내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한계가 무엇인지 이런 것들에 주의하고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삶이 꼭 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어떤 하나님이냐 하면 진노 중에라도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입니다. 18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에도 내가 너희를 진멸하지는 아니하리라. 그때도 진멸하지는 않겠다. 징계 심판을 하지만 완전히 멸하지는 않겠다 그럽니다. 성벽을 무너뜨리라 그러지만 한 부분만 무너뜨리고 그루터기는 남겨두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참 어렵고 힘들고 또 죄악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당할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긍휼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긍휼이 이 땅에 임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나라를 위해서, 우리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긍휼을 베푸시도록, 우리 자신은 이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자가 되도록, 그리고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도록 그렇게 기도해 나가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한계를 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내는 진리의 기준에 맞는 그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파도가 강하지만 모래사장을 넘지 못합니다. 자연은 그 질서를 지킵니다. 그런데 인간은 늘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한계를 벗어나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하나님의 그 나에게 준 말씀의 그 법 한계가 무엇인가를 알고 그 한계 속에서 우리가 힘있게 기쁨으로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분수대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한계 속에서 열심히 주의 주신 은혜를 받아 누리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구하시는 정의를 구하고 진리를 찾는 그 한 사람이 되어서 참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래서 내 한 사람 때문에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은혜와 복을 받게 되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는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꼭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이제 오늘 받은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대에 나의 삶의 영역에서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긍휼이 나의 주변 사람들에게 임하게 하는 자로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정해 놓으신 한계를 벗어나는 교만함이 없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의 법 안에서 하나님을 잊지 않고 살게 하옵소서.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승리의 하루를 보내시는 우리 재건부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절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19절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이는 나의 심령이 나팔 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음이로다. 가시덤불의 밭이 아니라 말씀을 들을 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는 옥토가 되는 마음이 되도록 우리 안에 굳은 마음과 생활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을 이기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진노를 당할 이웃을 볼 때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슬픔과 애통하는 마음을 품고 그런 이웃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며 복음을 전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